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해 놓았냐면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택하신 족속. 그 택하신 족속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느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의 백성된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10절에 보시면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불쌍히 여겨 돌봐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모두가 긍휼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누군가가 있고 돌봐주지 않는 누군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백성 삼으셔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 특별히 뽑아서 긍휼히 여겨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신분으로 평가받고 은혜 받는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은 신앙의 절정기를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신앙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의 절정기에 있는 분이건 신앙의 암흑기에 있는 분이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이 오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절정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잘하고 멋지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가 내 신앙의 절정기이냐 아니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고 있으면 나는 신앙의 절정기를 걷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고 그래도 남들보다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게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의 절정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까? 남들이 느낄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어떻게 죄를 짓든 어떻게 주님 앞에 부끄럽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의 절정기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신앙의 절정기가 아니라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자에게 임할까요?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전도하고 헌금하면 그게 신앙의 절정기가 아닌가? 물론 그렇게 하면 신앙의 절정기에 가까운 사람이죠. 하지만 그것만이 신앙의 절정기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율법적인 남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갖추어서 신앙의 절정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을 받아 내가 날마다 긍휼이 떨어지지 않는 신앙의 절정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벌어놓은 것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난 것만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벌어놓은 것이 부족해도
내가 타고난 재능이 부족해도 우리는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긍휼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미천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죠. 근데 오늘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흔적도 찾을 수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살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긍휼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긍휼로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긍휼은요, 내가 죄 짓는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또 거꾸로 내가 예배 안 빠졌다고, 헌금 잘한다고, 봉사 잘한다고 많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긍휼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잘한다고 무조건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팔이 한쪽 잘려도, 직장을 잃어버려도, 암병이 걸려서 거의 뭐 일상생활을 못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로 날마다 여유있고 풍성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애달파합니다. 뭘 애달파합니까? 세월을 애달파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몸이 늙고, 세월이 지나면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쓰고,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떠나가고 애달파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애달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몸이 아픈 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여러분, 어려움들 속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외톨이가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대단해, 이런 것만 갖고 살려고 하면 인생이 고달파지고 애달파지고 시간이 가는 게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사람은 10대든 2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죽음을 내일 목전에 앞두고 있던 항상 기쁘고 여유있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자, 죄를 지어도 긍휼을 얻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긍휼을 얻고 날마다 긍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워줬다라는 말입니다. 왕. 그런데 우리 원래의 모습은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 뭐가 내 원래 모습일까요? 왕이 내 원래의 모습일까? 제사장이 원래 내 모습일까요? 제사장이죠. 비유법 아시죠? 사과 같은 내 얼굴. 내가 사과란 말입니까? 아니죠. 내 얼굴이 사과같이 둥글고 붉다는 얘기죠. 사과 같은 내 얼굴 하면은 내 얼굴을 사과에 비유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면 내가 왕이란 말입니까? 제사장이란 말입니까?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왕인 것처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눅들지 말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고 왕처럼 해주었더니 진짜 내가 왕인 줄 안단 말이에요. 내 멋대로 해도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철저하게 그 제사를 드리는 분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일어나는 시간도, 입는 옷도, 먹는 음식도, 하는 행위 모든 것이 내가 섬기는 신에게 지배당하는 존재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들, 우상들, 귀신들이 자기 제사장들을 부릴 때 어떻게 합니까? 종처럼 부리죠. 종처럼. 야 일어나, 야 이거 나한테 갖다 바쳐, 오늘은 이 향, 내일은 저 향 갖다 바쳐, 오늘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다른 종교, 불교 스님들 보십시오. 스님들이 얼마나
못하는 게 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까? 머리도 깎아야지, 옷도 회색만 입어야지, 음식도 이 고기 들어가고 양념 강한 거 먹으면 안 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그렇게 막 제약을 많이 걸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진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지켜만 보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을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여러분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가 다 해줄게. 내가 내 머리를 팔아서라도 내 살을 끊어서라도 너 하고 싶은 거 해줄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자식놈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부모는 돈을 어디에 쌓아놓은 줄 알아요. 그런 자식은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가 돈을 쌓아둔 게 아니구나. 아빠가 회사 회장님이 아니구나. 내가 이 일하는 게 엄마 아빠가 여유가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못 입고 못 먹고 못 써가면서 내가 꿀리지 않게끔 해준 거야. 그걸 깨닫는 순간 애는 철을 드는 거 아닙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눅들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종처럼 끌려다니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왕처럼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처럼 살지만 여러분들이 본래의 신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를 보세요. 아버지는 탕자한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진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유산 주세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유산이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줘요 그걸 또. 그리고 그 탕자는 내가 아버지가 나 왕이라 그랬어.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랬어. 아버지 재산도 받았겠다.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 돈을. 근데 그 착각을 한 거죠. 내가 왕일 수 있는 것은 언제만 왕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아들이 왕일 때는 언제만 왕일 때일까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만 왕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싸질머지고 있어도 아버지 곁을 떠나면 왕이 아니라고요. 돼지 먹이를 먹는 하인 중에서도 그렇게 더럽고 천한 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때 가서야 이 아들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의 종이 됐어요? 하인이 됐어요? 다시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은 깨달았죠. 내가 왕이지만 왕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밑에 있어야지만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 왕이 될 수 있지. 그래, 내가 왕인가 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 봐. 하나님 곁도 떠나도 되겠지. 그러는 순간 우리는 그지도 그런 상그지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긍휼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주님 곁에 있을 때 나는 주님의 긍휼을 받는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주눅들지 않게 하시려고 왕으로 대접해 주니까 내가 진짜 왕이 된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아파하시고 그런 자에게 주의 긍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로봇 다루듯이, 종 다루듯이, 가축 다루듯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다 뒷바라지 해줄게. 이게 우리 주님 마음입니다. 단 무엇입니까? 내 곁을 떠나지만 말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만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를 왕처럼 대우해 줄게. 여러분, 주님 곁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그 집 꼴 되고 그러다가 인생 후회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제약이나 어려움은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만족 가운데, 기쁨 가운데 왕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주님의 긍휼을 얻는 삶을 택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주님이 왕처럼 살라고 그랬다고 진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런 착각 빠지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속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긍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나라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라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예배 잘 드리면 거룩입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헌금 잘한다고 거룩입니까? 아까워서 드리는 거는 그 거룩한 헌금이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그게 거룩한 봉사입니까? 나를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 봉사는 거룩한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식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시간, 헌금 시간,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뭘까요? 구별되는 것이죠. distinguish,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말이 뭡니까? 남과 다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의 긍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우리는 어떻게 될 때 우리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가? 남과 구별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자기를 드러냈죠. 그 순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고 해. 예수 믿는다고 해. 교회 다니면 행복하다고 해. 예수 믿으니까 즐겁다고 해. 그렇게 여러분들을 다그치고 여러분들에게 막 예수님 대단하다고, 우리 교회 좋다고 막 자랑해달라고 등 떠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죠. 처음에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완전 다르니까 모든 결정마다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주님의 결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내가 딱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갈등하거나 문제될 것 없이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과 내 모습이 다를 때 내가 내 모습대로 살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1, 2년 하다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50년, 60년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은 70년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70년 동안 주님과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행복한 길일까요? 저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편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출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계속 내 고집 피우면서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 이거는 내 생각이 옳지. 아무리 교회에서 뭐라고 해도, 설교 시간에 뭐라고 해도 난 그거 따를 수 없어. 그러면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없고,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다 보면 계속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또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구별돼 보자. 사람들과 구별돼 보자. 그래서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한순간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긍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순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덜 받기고, 하지만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다면 저는 주님의 긍휼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은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별되려고 애쓰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결단을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탓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속 괴롭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괴롭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잖아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욕한다고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양 사람들은 너무 사람들한테 맞춰주느라고 자기를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나답게 사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시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술 못 먹겠다, 난 거기 못 가겠다, 나 그런 거 못한다, 나는 주일 교회 가야 된다,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괴롭힐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 미워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순간입니다. 그때 그 순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고 내가 구별되려고 애쓴다고 사람들이 핀잔 줄 때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견디시고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라고 고백하심으로 구별되어서 주님의 긍휼을 받아 내가 구별되길 잘했다,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길 잘했다라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으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직장에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도 알고 이럽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은 저 직원은 열심히 하니까 월급을 더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회사 일 적당히 하고 뒷구멍으로 돈 챙기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이 절대 그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칩시다. 두 개의 길을 다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한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도 받고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받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세상에서 주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를 쫓아가면 하나님의 긍휼은 반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감사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더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쪽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도 내가 이 땅에서 굶어 죽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절대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여러분, 젊은 청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거꾸로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시면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세상에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라면 절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겠죠. 주님께 드림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청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체험들을 하게 되고, 그 체험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미련 두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가 많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의 율법과 형식을 잘 지켰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어떤 자가 받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 제사장임을 깨닫는 자.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자라는 걸 깨닫는 자. 죄 중에 있어도 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자가 긍휼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내가 세상과 구별되려고 애쓰는 자. 세상 사람들이 핀잔을 주고 또 손해를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쪽을 가겠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내가 잠깐 사람들로부터 욕먹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긍휼을 받겠다라고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의 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순종하시고 구별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심으로 긍휼이 풍성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대로 그렇게 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최수종입니다. 최수종 씨 아시죠? 모르는 분 없으시죠? 그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도 아시죠? 그분이 노숙자였다는 거 아십니까? 예, 간증 들으신 분들 계시네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간증 프로그램 보고 알았어요. 최수종 씨가 노숙을 했대요. 노숙을. 그렇게 곱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노숙을 했나? 저 안 믿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간증을 다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최수종 씨 아버지가 청와대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최수종 씨 책상에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 말씀이죠.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을 딱 붙여놓고 그래,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지. 항상 그렇게 살았대요. 아버지가 청와대 고위 관료고, 아버지가 이제 청와대를 그만두고 파라과이라는 남미의 나라에 가서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제 이 최수종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 자기 남동생은 이제 파라과이 아버지 따라갔고, 고3 그때 2살 터울 있는 누나는 또 따로 있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파라과이에서 사업하던 아버지가 부도가 난 거예요. 사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60에 죽어버렸어요. 파라과이에서 사업하던 아버지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6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제 올스톱 돼버린 거죠. 그때서부터 어머니는 집안 남의 집 가서 식모살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 살고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동생은 파라과이에 있으니까 이 최수종 씨하고 어머니가 돈을 벌어가지고 애한테 돈을 보냅니다. 그래서 용산구청 지을 때 벽돌을 날랐대요. 그 용산구청을 자기가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최수종 씨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했답니다. 불평했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죽게 되게 만드셨습니까? 원망이 막 가슴에 꽉 들어차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최수종 씨가 그 원망 속에서
이 막노동하고 또 때로는 노숙하고 막 그랬대요. 그 하루는 저기 반포의 그 고속터미널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벤치에 웅크려 자고 있었대요. 진짜로. 자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아저씨가 신문지를 하나 던져주면서 얘야 밤에 추우니까 이거 덮고 자라. 이거라도 덮으면 따뜻하다. 그렇게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최수홍 씨가 그 신문지를 덮고 자는데 진짜로 밤에 그거 없었으면 얼어 죽을 정도로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가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 밑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나보다도 더 못한 저 아저씨는 나 추울까 봐 이 신문지 던져주는데 나는 원망불평하면서 나밖에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 최수홍 씨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돈을 벌게 되면 저 아저씨처럼 남을 돕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노숙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최수홍 씨한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 최수홍 씨가 유학을 왔으니까 이 공부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3짜리 여자의 과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과외를 해주는데 그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KBS 예능국장이었던 거예요. KBS 예능국장. 그래가지고 얘가 우리 딸을 공부를 가르쳐줘서 고마운데 애가 얼굴이 잘생겼단 말이에요. 반반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방송에 한번 출연해보지 않을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수홍 씨가 그 국장님한테 뭐랬는지 압니까? 국장님, 그거 하면 돈 줍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왜? 지금 최수홍 씨는 돈이 필요하니까. 남동생한테도 돈 보내야 되고 지금 식구가 모여 살아야 되는데 모여 살 방이 없으니까 다 따로따로 살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 돈 줍니까? 그러니까 돈 주지.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출연하게 된 드라마가 사랑이 꽃피는 나무였대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출연하기 전까지는 노숙하고 막노동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드라마 볼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였죠. 곱상하게 생긴 청년 고생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고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서 인기를 얻으니까 젊음의 행진이라는 프로에 MC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돈을 모아가지고 지하 단칸방 얻어가지고 식구가 모여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동생이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당장 400만 원이 필요한데 80년대에 4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4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최수홍 씨가 그 당시에는 그 바우처라고 해가지고 돈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교환할 수 있는 걸 받았대. 상품권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현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낼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동생 400만 원이 필요한데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감독님이 와서 영화를 찍자는 거예요. 근데 이 최수홍 씨는 방송국의 스케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영화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대요. 근데 그 감독님 뭐랬는지 압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4번만 나오면 된다고. 아니 어떻게 영화를 찍는데 주인공이 4번밖에 안 나옵니까? 그 영화의 제목이 일지매였다라는 거예요. 일지매 어떻게 나와요? 뭐 쓰고 나와요? 가면 쓰고 나오잖아요. 그 얼굴 4번만 보여주면 된대요. 나머지는 가면 쓴 대역이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만 하겠다고. 그래서 600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400만 원 보내고 200만 원 가지고 또 식구들 쓰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수홍 씨가 아버지가 그렇게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이고 사업할 때는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일순간에 집안이 망해가 노숙도 하고 막노동도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잘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왕 같은 제상이 된 거죠. 이제는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왕이 아니었구나 깨닫고 주님의 제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또 세상과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거로 살겠습니다. 세상 돈 안 밝히고 주님이 주시는 거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최수홍 씨가 결혼하고는 연예인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외국으로 봉사활동을 그렇게 많이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하이라 씨 아닙니까? 하이라 씨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화교잖아요. 화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불교인이에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는
15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두 아들, 딸 둘이 딱 낳은 거죠. 그래서 이 최수홍 씨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사당동에 가면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하문 목사님이에요. 조하문 목사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밤을 다시 한번, 예, 그 노래 불렀던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의 부인이 최수종 씨 누나입니다. 최수종 씨 누나가 조하문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모님이 됐어요. 그리고 최수종 씨는 그 사랑의 빛 공동체 장로입니다. 2019년도에 장립을 받았어요. 하이라 씨가 그 교회 권사입니다. 하이라 권사입니다. 제가 또 이런 거 검색 잘하잖아요. 검색 다 해봤죠.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가족 초청잔치를 하는데 최수종 씨가 사회를 보더라고요. 그 방송국 몇백만 원 받으면서 그 출연하는 그 최수종 씨가 사회를 보더라고요. 사회를. 자, 새가족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막 빙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빙고 게임. 그렇게 해서 나오세요. 선물 주고. 또 하이라 씨가 그 옆에서 보조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번 가보고 싶죠. 그죠? 사당동에 있는 인터넷 검색에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그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죠. 맨날 대조영 맨날 왕 역할만 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제사장인 거예요. 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전혀 세상의 최수종이 아니라 탤런트 최수종이 아니라 장로 최수종인 거예요. 그리고 최수종 씨 요즘 드라마 출연 안 합니다. 주님 주시는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권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어떤 권사인 줄 아세요? 강수지 권사가 있습니다. 강수지 씨가 그 교회 권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았죠. 그 교회 연말 그 성탄 발표회를 합니다. 누가 왔는지 아세요? 강수지 씨가 권사니까 누가 왔겠어요? 김국진 씨가 온 거예요. 김국진 씨는 그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아내가 권사니까 한번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강수지 씨 부모님이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 다니니까 장인 장모 다니니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최수홍 씨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더 많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최수홍 씨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탤런트로 그렇게 인기 없고 출세한 양반인데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아버지가 청와대 고위공무원이고 아버지가 파라과이 사업 잘하던 양반인데 왕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걸로 지금 잘 살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싶어 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봉사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장이 잘 되기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시킨 일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일이 잘 되어서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긍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 바라지도 않을 거예요. 주님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수홍 씨는 탤런트 할 때보다 인기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사진이 곧바로 나온 건 아닙니다. 검색을 옛날 사진을 뒤져봐야 돼요. 최근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송구영 씨 예배 때 대표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교회 장로로, 부인은 교회 권사로, 그래서 새가족들 오면은 막 인사하고 사회 보고 이러는 걸로 지금 만족하며 살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니까 뭐가 임하니까? 주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은요, 있다가 없어져요. 그 탕자가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갔다가 금방 다 떨어먹었잖아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 끊김이 없는 영원한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주는 긍휼로 살아봅시다. 그렇게 하려면요, 내가 죄 있다고 긍휼 안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긍휼 무조건 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내가 세상과 구별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만족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끊임없이 주신 줄로 믿으시고, 내가 잘 되어서 영광 돌리겠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를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내가 되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 긍휼이 풍성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